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너에게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놓고 예수를 자랑하겠습니다. 대놓고 예수 오늘 5번째 시간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하고 있는 극동방송의 생방송을 마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점검해 주는 시간이죠. 실시간으로 상담도 하고 또 복음도 제시하는 시간인데 마치고 차를 타고 밀리는 내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운전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태남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될지요? 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조금 신학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무슨 말이든지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훗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 사람이 함께 심판을 받나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심판을 받나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 여자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2주 전에 스스로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신다면 제 아들 옆에 서서 저는 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착했다고,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랬다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학생회 때 회장도 했었는데 이 아이는 분명히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여러분,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떤 이유이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죄입니다. 당신 아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했어요. 운전대를 붙들고 사고가 날 만큼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제가 해줄 것이 없었어요. 한참 그렇게 울다가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교리적으로 보면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예? 죽음은 식욕이 참 좋다 그러죠. 아무나 먹습니다.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여자든 남자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은요, 식성이 참 좋습니다. 아무나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그 죽음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은 젊은 아들을,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 그건 그렇게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보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과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고 갈구해서 그 아들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애원하거나 예수님 앞에 갈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문맥상으로 보면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것저것 다 떼어내고 분명히 알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심장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더듬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심장은요, 상처, 아픔, 죽음의 고통, 거기에 반응하는 심장이라는 겁니다. 교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저런 사람은 내가 응답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런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반응하느냐? 예수님의 심장에 달려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더듬이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지금 이 시간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당신, 또 그 누구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느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움직이는 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그 지역의 성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했던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눈은
레이더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손이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장애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그 사람을 고쳐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네 손을 펴라. 그의 손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빌미를 제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느 명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그 명절에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하기, 축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길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한 연못을 향해 가십니다. 거기엔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물이 동하게 되는데 그 잔잔했던 연못이 막 파도가 있는데 그건 천사가 내려오는 거다. 그때 누군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험을 받는다고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각종 병든 사람들, 누가 도와줘서 병원에 가거나 누가 도와줘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나 혹은 도움의 손길이 없는 갖가지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예수님의 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그 가운데 38년 동안 몸을 쓰지 못하고 매일매일 심한 고문에 시달렸던 한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어느 날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 원하는 것들을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왠지 모르게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몸집이 작은 한 사람을 향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왜 하필 그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심장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안테나, 더듬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때나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가장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음을, 반응하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데는 사람들이 선을 긋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만 예수님이 좋아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럴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왜 다가가셨을까요? 예수님 눈에는 그녀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물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외치는 통곡만 들렸습니다. 과부입니다. 마지막 하나 의지하고 살아야 할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고, 그리고 이 과부의 죽은 독자 아들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장례꾼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아들의 관을 들고 지금 성문 밖으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들어가는 무리, 나오는 무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그 한 여인, 세상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마음조차 힘조차 없었던 그 여인의 심장을 향해 예수님은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각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모여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종교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규율에 따라 볼 때 정말로 버림받은 사람 같은 그 사람이랄지라도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을 주님은 외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든, 그 아픔이 어떻게 생겨났든 주님은요, 그 이유를 따지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너는 내가 사랑해 줄 사람, 너는 내가 아파해 줄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구원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이 말한 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저는 절대로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만, 적어도 아픔이라는 문제, 삶의 고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요, 차별함이 없으심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아픔조차도 치유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버림받은 자. 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주님의 소관이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픔은요, 고통은요, 주님의 가슴을 지금도 뛰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죄 많은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함은 에스플랑크니스테, 내장 혹은 심장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장은요,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아파하는 심장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민망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온몸으로 그 아픔을 공감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아이고 힘들죠, 아프죠, 나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아픔을 내가 인정합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같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느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은 그걸 알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아픈 것이 그냥 아프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심장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부둥켜 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선행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우리도 그 말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힘을 내세요. 언젠가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부와 목사인 저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영감이 없다. 내 이해 못할 줄 알았어. 그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고 영감님이 없고, 제게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없어. 그래도 영감 없는 이 목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황당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많은 무리와 함께 아들을 잃은 슬픔에 어쩔 줄 모르고 걸어가는 그녀에게 많은 무리와 함께 오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한 30대밖에 안 됐어요. 말 그대로 젊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죽은 아들의 나이쯤 됐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녀에게 갑자기 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당신이 내 슬픔을 알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아마 반문하고 속으로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아마 그녀는 수많은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하는 것처럼 위로하십시오, 좋은 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밥 먹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황당해하는 어머니를 등지고 죽어있는 아들의 관을 향해 가셔서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성경을 말하면 일어나 앉아서 뭐라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뭐지? 어머니, 내가 죽었었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성경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어머니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돌보셨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진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 와서 위로해 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고 그 공동체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가족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기도 하고 친구들과 친척들과 부모들에게까지도 등을 돌려대는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울지 마라 그러면 울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면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나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삶의 가장 깊고 은밀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심지어는 그것이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내가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실패와 상처의 아픔일지라도 묻지 않고 다가오셔서 울지 마라, 난 네가 우는 게 싫어, 사탄이 너를 울게 하는 게 싫다, 너의 약함으로 인하여 네가 슬퍼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심장을 너에게 주었노라. 울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온 세상 천지에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분 앞에 나와 계신 겁니다. 아니,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지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아닌 척해도 아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주님은 그 긍휼이라는 더듬이를 통해서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믿어왔든, 내가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몇 년을 믿어왔든, 여러분 예수님 그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여러분의 상처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이별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을 향해 다가오는 예수님의 심장은 절대로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심장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설교가 끝나기 전 이 말씀만은 여러분과 함께 외쳐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심장은 멈춰야 합니다.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물어봤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죠? 애들이 네! 그럼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테라미가 손을 듭니다. 선생님!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걸 내려놔야 예수 안에 새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주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어제보다, 옛날보다 조금 나아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예수 믿어서 내가 못했던 것, 내가 갖지 못했던 것 조금 더 갖게 되는 것,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지,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고 우리를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옛날보다 좀 잘 살게 하는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활동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이 참 재밌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hen the Lord saw her,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에 His heart went out to her and He said, Don't cry.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겼다, 그죠? 그 다음에 원어에서는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His heart, 그분의 마음이 혹은 그분의 심장이 went out, 외출을 하셨다는 겁니다. Go out, 과거형이죠. went out. 예수님 심장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To her. 그 아파하고 절망에 빠진 그녀를 향해 예수님의 심장이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헬라어는 헬라어대로, 우리나라의 번역은 우리나라의 번역대로, 그리고 영어 번역은 영어 번역대로, 여러분 절대로 비껴나갈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할까요? 당신의 기도, 그 믿음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까지도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찾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심장이 우리 안에 뛰게 하려면 우리의 심장이 멈춰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 활동, 여러분의 생각들이 멈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심장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심장이 뛰어요. 마치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 보조장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뛰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심장이 대신 그 옆에서 펌프질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심장은 그대로 살아있고, 내 머리는 그대로 살아있고, 내 가슴은 그대로 살아있고, 내 감각은 그대로 살아있고, 내 생각은 그대로 살아있고, 내 철학은 그대로 살아있고, 내 가치관은 그대로 살아있고, 내가 세상에서 살던 방법은 그대로 살아있고, 내 이념은 그대로 살아있고, 내 정치적 소관은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심장이 조금만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심장을 뛰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심장은 집을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몸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뛰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 심장은 아파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아니, 바로 당신을 향해 오늘 오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살아가는 가족들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과 상처,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냥 입술을 깨물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향해 주님의 심장은 여지없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답이다. 내가 살릴 거다. 네 심장을 지금 죽여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손으로 우리의 심장을 쥐어짭시다. 멈춰라. 내 생각아, 내 방법아, 내 교만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 앞에 숨을 죽일지어다, 멈출지어다. 옛사람을 죽이십시오. 새사람을 살리십시오. 옛것을 벗으십시오. 새 옷을 입으십시오.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안에서 뛰어서 우리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선을 긋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쩜 사람들은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에서 넘어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시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에 반응하시지만,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훌륭하게 되게 해주세요, 더 유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사람 보기가 꼴 보기 싫어요, 그들이 나한테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미있고 내 자신이 너무 약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나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지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너의 안에 내 심장이 뛰게 하리라. 너희 안에 내 심장이 뛰게 하리라. 여러분의 심장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이 박동은 누구의 심장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울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죽임을 이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죽은 너희 아들과 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그는 누구냐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바로 나다. 오늘 우리 함께 다른 때보다 좀 길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장을 그분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남겨주었던 소위 인생 철학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시대에 잠시 머무를 여러분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판단조차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우리가 더 나으면 얼마나 더 낫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깨끗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심장입니다. 여러분, 약하지만, 아프지만 울지 마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너의 자녀들을 내가 회복시키고 너의 가정을 치유하며 너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너의 질병을 내가 치유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내 자격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고도 모르십니까? 주님은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그분께서 여러분들, 주님을 구세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그냥 지켜보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상처, 아픔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 삶의 문제로 얽히고 설킨 것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울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소심해하지 마라. 내가 치유하리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소서. 주여!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를 아네.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기뻐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기 한 주리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기 한 주리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믿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길을 원합니다. 새롭게 찬양하는 곡인데 이렇게 멜로디가 어렵지도 않고 가사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는 내 길을 잘 아십니다. 또한 걸음을 잘 아십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를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를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를 따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를 따르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